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깊게 느낄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거기에 또, 백성들은 권력에 대한 또 권위까지 인정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이제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어찌 보게 되면 시대착오적인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엇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어떤 권위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일하고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성령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충성은 결단코 변할 수 없고 그 대상이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원래가 우리가 교회력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생겨난 절기인데 천주교에서부터 생겨났죠. 당시에 이제 작년에도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무솔리니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통치자가 너무 철권 통치를 하면서 독재를 시작하고 스스로를 두체니 뭐니 하면서 그런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2차 대전도 끝나고 또 점점 이제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개신교들이 우리에게도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개신교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침례교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 날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주일이다 하고 하는 날을 우리가 제정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다른 교회력에 있는 절기들은 다 있어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없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좀 연조가 짧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대상 또는 아주 어떤 특별하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한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막 미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막 좋은 점만 보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존중과 존경과 나아가서 추앙하는 그런 마음까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인데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오래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그에 대해서 아쉬운 점, 부족한 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그 어떤 상사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가 간혹 어쩌다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참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대상을 만나는 것은 어렵고 오직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함께 요한복음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만 요한복음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짤막하게 끝이 나요. 이것은 공관복음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직 요한복음만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그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임금이라고 하는 칭호들이 간혹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복음이 있습니다. 빌립의 친구를 빌립이 데리고 왔을 때에 너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임금이라는 표현을 또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주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마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당신이 내가 왕이니라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을 그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날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몇 시간 후게 되면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 있지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때 1년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대제사장만 지성소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대제사장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것인데 주님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희생제물도 그 희생제물로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주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주님 스스로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상황,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은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이 빌라도의 질문은 상당히 시큰둥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와서 말하자면은 죽이는 그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달라, 사형 언도를 해달라라고 끌고 왔을 때에 노련한 정치인인 빌라도가 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어떤 헤게모니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권위와 어떤 것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들이 죄목으로 데리고 온 것은 말하자면 반역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어떤 하나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역죄로 예수님을 끌고 왔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은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시큰둥하게 묻는 말이 그 빌라도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큰둥한 어찌 보면 성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의도 없었을 것이 이 뻔한 것을 가지고 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도대체가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이냐라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진지한 대답이세요.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라서 너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너의 나라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너를 죽이라고 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하고 나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의 총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을 그으면서 니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죽을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로마 총독으로서 보이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나라의 문제로 너를 내게 끌고 왔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만함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스라엘 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믿고 있었고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힘을 최고의 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풍설처럼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무엇인가 자기들의 기득권에 반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뻔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을 끌고 온 끌고 온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빈정거림으로 주님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에 속한 그러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이 땅까지 포함된 이 땅에 속한 어떤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 나는 나에게 속한 종들을 끝없이 많은 숫자를 불러서 그들을 제압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12영의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영의 천사. 한 영을 한 사단 병력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천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하를 다 완전하게 정복한다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당신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신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가시는 과정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당신에게 속한 나라의 왕이 본인이다,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스스로가 왕처럼 굴어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끌고 온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당신은 분명히 왕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분명히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나라는 구별된 나라,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내 당신을 주셔야 되는 그것들을 스스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당신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그들 가운데 내어주시는 하나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네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허락할 때에 네가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나라, 진리에 속한 자만이 아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진리이신 당신을 아는 것만이 온전한 그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리를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를 우리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고 온전하게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진리인 그 모든 진리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때에 우리가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신 사랑을 가진 분으로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한꺼번에 알아져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왕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명대로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모든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통치자가 있어서 이 70억의 인구가 다 공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빌라도의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라고 하고 딱 문장이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신 것도 아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네가 진리를 아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세계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개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보일 수가 없어요.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의 나라하고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이에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정복하고 그들 가운데 명령해서 그들이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의 논리의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당신 스스로를 스스로 내어주시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 그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그 진리,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좀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어떤 것들일까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순교를 감당했던 우리 주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가룟유다를 빼고 다시 세워진 mat대아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순교로 그 모든 생을 마쳤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지금 우리 주님의 잣대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진리가 아니라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모습, 그리고 정말 진정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게 진리냐라고 하는 그런 그 빌라도의 비아냥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맞이하여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의 특징인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정답처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전체가 하나의 규범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그렇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는 것이 진리이지 어느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정말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알 수가 없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허망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였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다가오는 허망함과 그 허망함을 뛰어넘는 공포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무리는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우리의 정적을 제거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던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때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할 수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진리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빌라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모두어 가는 것,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한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수유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